전교인 전도 캠프 응답입니다. 오전에 성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셨죠? 예. 오전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제가 잠깐 그릴게요. 이게 성전이죠. 이게 집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를 포로에서 성전 회복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근데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부터 쌓은 겁니다. 이게 예배지요. 예배인데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포로에서 이제 해방받아 예루살렘 유대 가는 이들이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번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구약에는 양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은 양 염소가 필요 없이 그리스도가 제물됐댔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번제를 드렸냐? 이 번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그 말은 지금 번제를 드린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드는데 쉬운 말이죠, 그죠? 내가 창세함장에 안 빠져 있으면 번제 드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드리면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아벨 예배 받았죠? 그 이유 아시죠?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가 장세 3자 이런 거 몰라. 알아도 그거 나와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냥 하나님께 곡식 드린 거예요. 그 곡식은 소제입니다. 그 피 번제 없이 드린 그 소제거든요. 근데 아벨은 양치기고 가인은 이제 농사꾼이잖아요. 그 아벨은 이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또 구원을 받았지만 창세삼장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지금 초등학생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가인 예배 안 받았어요. 왜? 가인은 그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잖아요. 자기 예배 안 받고. 열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죽여버렸어. 완전 잡힌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았지만 오면서 자기들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장세 3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드리다 보니까 뭐가 없죠? 이 성전 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대를 딱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기초를 완성을 하지요. 근데 이제 그 보면 이제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 3장에서 초막절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는 절기가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3장에서 빠져나오니까 초막절 절기가 돼가지고 그 초막절의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6월절 있으면 6월절 잡겠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3번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요. 그걸 처음에는 의미를 알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 의미가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보세요. 절기 지킬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2명인가 3명 왕 때 절기를 그때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드렸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전 국민들이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 3장에서 못 나오니까 못 나온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고 나온 사람 몇 사람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 절기는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오순절의 축복, 초막절의 축복을 주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걸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쳤단 말은 번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 3장 빠지니까 이 절기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창세기 3장에 딱 빠지면요 이 절기 축복 못 누립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도 안 받아요. 기도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곡식과 알고 나눠진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에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있습니다. 전도 선교는 그 결과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꺾이고 사람이 도는 결과잖아요. 이 영적 축복을 거의 못 누려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유다가 이스라엘이 복음 놓친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를 간 게 그냥 종교가 아니고 이제 우상으로 갔잖아요. 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 딱 그리스도 깨닫고는 딱 성경 보는데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세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거든요. 왜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립니까? 아침에도 눈 떠보면 창세 3장에 또 와 있는 거예요. 낮에 살다가 저녁에도 또 가보니까 또 창세 3장에 있는 거예요. 그 또 번제를 드린 거. 그냥 심심해서 번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침부터 눈 뜨면 어떤 면에서는 아침에 눈 뜨면서 아이고 어쩌지 벌써 그때 불신앙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감을 못 잡아. 창세기 3장이라고. 그때 그리스도의 내가 빠졌구나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해방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여러분 그 3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매일 정수대로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렸답니다. 그 말은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요 이 그리스도 말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딱 이 말 하는데 말 싹 바꾼 거 있죠. 다른 말하고. 근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분이 창세 3장에 잘 모르구나. 본인이 빠져 있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 번제 드렸단 말은 그냥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문제 온 거예요. 하라 하니까 그냥 뭐 잡아다가 피 들이고 또 아침 저녁 또 해야지.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누리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설명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성전 기초 딱 세우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옷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찬양 그 내용 아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그게요 다윗의 시편 100편의 1절에서 5절에 다윗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왕국 궁전에 들어갈 때 마지막 절에 나온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전 해보았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니까 전부 다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화답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죄에서 용서받고 그렇게 뻗당기는데도 하나님이 언약한 그 자기 백성들을 결국은 언약의 길로 가도록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요, 그 노인들은 그 제사장들과 노인들은 대성통곡했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쁘게 노래했댔죠. 이 대성통곡이 슬퍼서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지극히 영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을지도 하는데도, 구원받고도 멸망받지도 하는데도 계속 용서받고 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기 전에 유다에 있으면서 어릴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근데 포로에서 완전히 진멸 안 시키고 다시 그 인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성전을 짓게 한, 이게 너무 눈물 나고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노임받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성전의 축복을 받게 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쁘면서 찬양하면서 그 과거의 그 일과 함께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 성전을 짓도록 한 이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한 거야. 그거는 뭐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또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성전을 짓지 않는구나. 그게 감사해 우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 든 사람들과 이 포로에서 있던 사람들은 눈물이 다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진수를 깊이 하는 거예요. 반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반석이요. 이걸 매일 누리세요. 매일 누리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매일 누리세요. 아니, 정확하게 눈 뜨면 매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창세 감정이 늘 옵니다. 그게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이런 사람들을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왜?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에도 보이고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 저와 성도들이 얘기하는 말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 이 말 안 하면 큰일 나. 마귀는 이 말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 말 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거기다 갖다가 누명까지 씌워버리잖아요. 이 말 계속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말 계속하니까 여기다 막 이단이라고 막 찍어버렸잖아. 하나님 앞에서 가면 누가 이단인지 하나님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창피하대. 뭐가 그리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가 아니까 창피하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도 로마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 상대도 안 됩니다. 이거 혹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한테 가면 잽도 안 돼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도록 바울의 고백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다른 거 다 배설물이야. 그거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 안 돼. 창세 문제 해결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반석에 쓴 거 늘 감사하세요. 아멘. 아침, 낮, 밤에 늘 감사하세요. 두 번째, 전교인 전도 캠프 응답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나오죠? 첫째, 바울의 기쁨. 바울의 기쁨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에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바울의 기쁨은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게 그렇게 기쁘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반복한다고 싫어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바울이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랍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막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사실 바울은 감옥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갔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 고소하니까 그 벨릭스하고 총독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유대인들은 자꾸 감옥에 쳐넣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 여러분 교도소 아무나 갑니까? 교도소 가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얼마나 한 건데. 근데 바울이 이 부끄러워하셨어요. 특히 로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간 걸 보고 로마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굉장히 부끄러워 여겼답니다. 뭘 죄를 졌길래 저 감옥에 가 있냐면서. 바울이 소문 다 드는데 자기는 부끄럽지 않았댔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갇히면서 뭘 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별 소문 다 듣는데 바울이겠죠. 내가 이 지금 당한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야 되냐? 너희 강구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감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더라.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 역사하니까 감옥에서도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바울을 지켰던 그 군인들이요, 이 조가 있답니다. 그 조가 있는데 이 조들이 돌아가면서 한데 시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싹 다 복음 받았대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무리 안 되는 감옥이라도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생사관이 뭐냐? 바울의 죽고 사는 관입니다. 관점. 우리는 살아있는 건 좋은데 죽는 거는 두려워하거든요. 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쨌는가 봅시다.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어.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죽고 싶어.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럼 나는 사는 거야. 이게 생사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부른 걸 완전히 그냥 믿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이거 보면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니. 내 일의 열매. 바울의 일이 뭡니까? 사도지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에 자기 일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이거, 죽어도 이거라. 그러면 우리도 바울 같은 응답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딱 성경대로 그대로 가세요. 성경 그대로 가면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이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성경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응답 올라 하니까 마음 변해버려. 이게 문제라. 그래서 전도자의 삶 회복 연초에 얘기했잖아요. 이 삶을 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 축복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돼야 돼요. 뭐 하나 뭐 좀 잘못, 그건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잘 돼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요. 우리보다 더 건강합니다. 자녀들 우리보다 더 좋은 학교 보내요. 그게 잘 됐다고 그게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 응답 받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 관이 선명해야 돼요. 관이. 내가 사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확고해야 돼.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와야 돼. 말씀에서.
그래 내가 말씀에 딱 생을 걸어야 성경 나오잖아요. 잘 박힌 못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리라. 내가요 말씀에, 이게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못입니다. 말씀에 딱 찍어놔야 여기에도 옷도 걸고 코트도 걸고 모자도 걸고 가방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다 걸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게 자신의 일이랬어요. 그리고 이 일의 열매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일의 열매를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뭐랬습니까? 만일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가지가 붙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그러면 열매 맺지 말라 해도 열매 맺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냐? 딴 데 붙어 있냐? 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데 요 다른 거 있어. 요 양다리 딱 걸쳐놔. 이제 애매하죠. 요걸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은요 뭐랬습니까? 차라리 여기 보면 뭐랬습니까?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차라리 자신은 그냥 죽는 게 훨씬 좋답니다. 자기 죽는 게 훨씬 낫대요. 나 차라리 그냥 여기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뭐 재판 때려서 사형 내리면 난 죽을란다. 왜? 그게 더 좋아. 왜? 그 하늘나라 올라가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분에게 상급받고 그렇게 괴롭히는 마귀들 아무도 없어. 맞죠? 그게 다 좋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는 이유 나오죠? 바울이 사는 이유 자신의 일의 열매. 이 열매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 어떤 사람은 믿음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야지.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야지. 있던 믿음까지 홀랑 뺏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진보. 그 다음에 기쁨. 내가 저 전도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 다음에 26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자랑이 풍성하게. 야, 내가 저분이 말한 그리스도 듣고 내 정말 기쁨이 넘친다. 나 그리스도의 삶 맛이 너무 난다. 이 복음 깨닫니까 내 삶이 그냥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받았어요. 요거 자르세요. 요거 자르세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또 이랍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뭐 죄도 안 주고. 바울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 로마로 복음했던 바울이 했던 말이, 이 말했던 바울이 뭐습니까? 나는
공고하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진짜 선을 행하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냐? 이게 내 안에 죄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요, 이 땅에서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 죄성은 없어요. 이 땅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붙어 있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 붙어서 빨리 죄 용서받고 해방받는 거예요. 맞죠? 사단에게 눌렸다 빨리 꺾고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졌다 빨리 믿음 회복해서 믿음 가지고. 요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무슨 기쁨이 일어납니까?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지? 하나님이라. 야,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근데 내 아버지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그게 감사밖에 없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것도 영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 번제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그래 바로 보세요. 이리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게 막 그냥 껌딱지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맞다. 아유 메시고 오늘도 책이 굉장히 기네. 아이고 주여. 성령의 역사 전혀 없어요. 성령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 성령의 역사 하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갑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교회 가셔야 성령 역사 하십니까? 여기는 하나님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기쁨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누리고 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살리는 이게 기쁨이요. 그것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바울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한다니까. 두 번째, 전교인 전도 캠프입니다. 응답입니다. 자, 전도 캠프의 목표입니다. 뭐 목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합시다. 전도하는 시스템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이거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왜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전도 캠프의 정의입니다. 잘 아세요. 캠프는 뭐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세상이 흑암, 공허, 혼돈에 딱 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죠?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아직 그 동물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인간도 안 믿고. 그런데 만든 세상이 흑암, 공허, 혼돈이라.
흑암공허 혼돈은 하나님 겁니까? 마귀의 겁니까? 마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만물 창조하기 전에 천사가 창세 전에 미리 타락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돼 있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데 창조한 이 지구에 와서 장악을 한 겁니다. 그게 흑암공허 혼돈이요. 그래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참빛. 참빛.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공허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타락했고 이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딱 준비해 놓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왜 빛을 발했냐? 이 빛이 이미 네게 임하였다.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빛이 임한 겁니다. 아멘. 이게 빛입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소금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죠? 너희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빛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만 하면 돼. 무슨 말 하면 되지요? 그리스도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사고 터지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 빛이 없으니까 배들이 거기 가면서 자꾸 사고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 그 신라대학에 올라갈 때 지금은 괜찮은데요. 옛날 신라대학이 생기고 나서 얼마 했어요. 그 신라대에 올라가는 산길 아닙니까?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여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 이제 올라가는 밤에 올라가는데 이 못된 놈들이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을 딱 세운 거야. 촘촘하게. 그때부터 못된 짓 한 게 없었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빛이 없으면 어떻게 계시오? 빛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인데 불 다 끄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빛을 망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은 이제 열왕기 상황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하도록.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 2회입니다. 지금 이제 전도 캠프 하니까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딱 얘기할 테니까 이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냐? 첫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빛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캠프가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내가 사도행전 1장, 2장이 지금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답을 가지고 실제 자기들이 인생 캠프가 된 거예요. 인생 캠프란 뭐냐?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 이게 진짜 이게 알아? 이 속에서 나오는지 그냥 입만 나오는지 그건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리스도가 다다. 모든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처럼 사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왜 그리스도 끝냈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평안하죠. 그 기다리면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나라의 일 뭡니까? 이제 하나님 사단에게 붙잡힌 흑암 나라에 붙잡힌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꺾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 이제 그 일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 몸도 늘 바뀌고 그리고 우리 컨디션도 늘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능력 주신댔어요. 이거를 매일 누려서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 이게 다구나.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나에게 날마다 캠프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누려지는 거야. 아침마다 번제, 저녁에도 번제.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모르면 번제드리면 그냥 짐승 잡고 피만 드립니다. 그게 종교라. 근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주신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계속 받으니까 정인 딱 돼버리네. 이게 인생 캠프. 이거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캠프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세요. 이거 진짜 이거 되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저처럼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딱 나옵니다. 보면 압니다. 그거는요. 제가 이 답 닦는 것부터 설교하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정 목사님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대요. 이게 뭐가 바뀌니까 바뀌었대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뀌었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정 목사님은 딱 바뀌었답니다. 근데 속으로 내가 알죠.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표가 나는구나. 표 납니다. 자, 봅시다. 모든 문제 이 답이 있는 사람과 이 답을 답같이 안 갖고 살면 얼굴부터 다릅니다. 표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누릴 수밖에 없어. 항상 될 수밖에 없어. 이 축복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내 일하는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자기 현장 캠프가 돼요. 현장 가보니까 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현장 가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역사 나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요셉,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바뀌는 겁니다. 노예인데요. 완전히 노예인데
신기하죠. 요셉이 인생 캠프를 계속하고 자기 현장 보면서 이 인생 캠프, 이게 답이라는 게, 현장 보면서 이게 답이에요. 이걸 계속 누리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이요. 그런 노예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인을 만나는 거. 소문 듣고 보디발 요셉을 불렀잖아요. 너 이제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내가 밥 먹는 거 외에 네가 싹 다 관리 다 해라. 딱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여기 1장이고 이게 이제 현장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거 되는 사람은, 인생 캠프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현장을 가도 반드시 캠프가 됩니다. 왜냐? 문제 보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죠.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능력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 기도밖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되는 사람이 교회 살리는 캠프합니다. 이게 1번, 2번이 되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 다릅니다. 교회 오면요, 다 불렀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교회 오니까 예배 때 답이라. 어떤 답이죠?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뭡니까? 전도문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제자가 있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1번, 2번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살아버려요. 교회가 산다니까. 그게 지금 사도행전 1장 보세요. 1장에 120명의 그 12사도하고 70명 나머지 여자랍니까? 이 사람들이 답낸 사람이고 자기 현장에서 캠프가 됐는데 오순절날 와보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그 역사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달, 3,000제자이라고 말해요. 3,000제자. 그러니까 올해 우리에게 지금 비전 주셨잖아요. 3,000제자. 그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요 세 가지 딱 되면 바로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약점이 뭐냐면요, 제가 영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초를 좀 시원찮게 했어요. 기본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슨 시험 치는데, 그때 이제 토플 시험 치는데, 그때 토익인가 그랬을 겁니다. 와, 미치겠대요.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다 막 영어 공부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초가 안 된 거라.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영어 공부, 죄송합니다, 못하는 아이들 보면 뭐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이 안 되면 영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험 못 치고. 이게 잘 안 됐는데 현장 1번이 안 됐는데 2번 간다. 어려워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근데 안 돼. 현장 변화가 안 돼요. 현장이 안 변합니다. 교회 가요. 야, 정말 교회 예배는 답이거든요. 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게 답이 되는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는데 이게 1번에 안 되노니까 2번도 흐지부지, 3번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딴 데 뒤지는 거야. 딴 데 쳐다보고. 다른 거 듣고 이제 막 많은, 귀만이 많이, 알죠?
교인들이 이래 버렸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 귀가 엄청 커. 그래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이리 가고 이래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요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르게 시작되고 이 출발이 바로 되면 나머지는 쫙 오는 건데 여기서 이상하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설교 많이 들어요. 그럼 답도 안 돼. 안 돼. 말은 듣기 좋은 거 듣는데 전혀 답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들으면요. 이 같은 말 하는 이 말은요. 못 듣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일 창세삼장 번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오는데. 근데 다른 말 계속 들으니까 이게 막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런데 어쩔까요? 답이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데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간때이 부었죠. 이것도 안 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이 아니랍니까? 하고 데모 비슷하게 40일 했어요. 약간 좀 오기가 받쳤어요. 전도는 하는데 운동이 아니나. 그래가지고 40일 하는데 40 마지막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 네가 나 못 누려 이러더라고. 와 근데 뭐 충격이 돼요. 근데 막 갑자기 억울한 마음도 들고 아니 내가 그리스도 계속 말하는데 이게 뭐지?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있죠. 바로 이게 딱 나오더라니까. 바로 무릎치기 나오더라니까. 그렇구나. 이 순간에 막 사람이 딱 달라진 거예요. 그래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되고 이거 되는 사람이 이제 교회 살리고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모이면 어찌 되겠어요? 교회 흑암요 박살납니다. 어디 함부로 인생에 담난 사람 앞에서 마귀가 끌떡거립니까? 그렇죠? 안 싸웁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 안 싸워. 그러니까 교회가 살지. 그러니까 요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는 게 요게 진짜 전도 캠프예요. 전도 캠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어장. 많이 들어봤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 딱 보니까 완전히 황금밭이라.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전혀 복음 못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지요. 몇 년 전에 그 지나간 중학생 말 듣고 내가 했다니까요. 중학생이 내가 전도하니까 이 아이가 가면서 이 동네는 교회 없어요 하더라고. 야, 근데 그게 그냥 들린 게 아니고 그게요. 일로 오는 거예요. 야, 교회가 없다. 그럼 이 동네 사람 복음 전혀 못 듣는데.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동네는 교회가 없답니다. 그리스도 전혀 못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망합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나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갈 때마다 하나님 예비된 아이들 보냅니다. 전도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알아서 와서 건드려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요 계속 그 사각지대입니다. 재앙지대 복음 안 들어가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쪽으로
이거 되는 사람들이 팀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울팀 아닙니까? 그래 바울팀들이 뭐였어요?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구브로의 섬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인도 그쪽 가니까 이 총독을 만났는데 이 박수 엘루마가 총독 복음 못 듣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의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덮치도록, 그러니까 어둠이 덮치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엘루마가 막 어둠이 딱 덮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있죠. 그러니까 총독이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살라미의 총독 아닙니까? 제자로 딱 남은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딱 된 겁니다. 응답이. 그래서 지금 그 캠프 팀들 있죠. 지역마다. 그분들은 팀이 진짜 됐으면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늘 누리셔야 됩니다. 인생 캠프. 이거 안 하고 막 적당히 하고 너무 하나님이 압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겠어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제자를 저는 그리 믿거든요. 부산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산복음화 할 제자를 다 준비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다 준비했다. 그러면 누가 가야 그 제자를 붙일까요? 이거 되는 사람입니다. 담난 사람. 자기 현장에 정말 현장 보고 살린 사람. 교회 살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붙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도 이 답을 얻고 자기 현장 살리고 교회 어디 갈까요? 말할 것도 없지. 내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 그래서 몸은 답이 되는 거예요. 답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제자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하세요. 그 팀들 정한 사람들은. 개인은 어떻게 했냐? 개인들은 이 캠프를 계속 하세요. 한번 이걸요. 제가 나중에 기간 말할 겁니다. 이걸 계속 집중해서 해보세요. 틀림없이 옵니다. 집중하라니까 우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했다가 말았다가. 그것도 과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되기는 자기가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딱 있더라니까요. 자기에게. 그걸 부숴야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그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너져야 돼. 맞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을 받으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제자를 데리고 뭐 합니까? 지속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이 제자와 함께 캠프하는 거예요. 무슨 캠프 하겠어요? 인생 캠프.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이쪽 응답받도록. 하나님 준비된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움직일 때 그 제자들 특징이 전부 이게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까지 같이 갔잖아요. 딱 된 겁니다. 인생 이 지속 캠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은 그렇게 하고 내가 혼자다.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은혜 받고 이 캠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세 가지 캠프를. 그러면 혼자라도 그 사람 통해서 또 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혼자 황금원용을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제자 딱 붙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캠프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하세요. 아멘?
나는 이거 진짜 나는 답이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다 하면 틀림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현장 캠프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왜?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이거 아니면 사람 못 살리는데.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가지고 오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완전 답을 얻는 어마어마한 천국이라. 예배가 천국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거든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응답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실 응답, 말씀으로 응답 주는데 그것도 생각하니까 감사가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지극히 영원하심이로다. 이러니까 온 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영원하리로다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 이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캠프 진행입니다. 캠프 진행은 예비 캠프,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캠프, 세 번째 후속 캠프, 마무리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날짜는, 기간은 3월,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3월 23일부터, 20일, 오늘 23일부터 5월 9일. 20일부터 5월 9일. 날짜 길지요? 근데 전도할 생각하면 아이고 이건데, 인생 캠프,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 성령 충만의 축복된 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성령 충만 능력 받으면서 살면 하루가 기쁩니까? 슬픕니까? 예, 기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냐, 누림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누림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옛날에 했던 전도 때문에 캠프 한다니까, 배 죽었구나. 그거 다 깨야 돼. 다 깨서 이거 하세요. 아멘? 이거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일주, 오늘 다음에 또 그거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첫 주니까 뭐 하냐? 시스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 결정하세요. 또는 현장, 또는 사람 결정하세요. 이제 저 누리면서 시스템 구성입니까?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팀이 없다. 그럼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도 됩니다. 딱 이걸 확정을 해야 돼. 확정하시고 딱 결단하세요. 네, 결단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캠프할 지역을 찾는 겁니다. 내가 캠프할 학교, 내가 직장 있죠? 그 현장 없으면 사람,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주, 2주, 3주차 제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오세요. 한국 사람 특징,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하라면 죽어도 안 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뿐만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라는 거 합시다. 시키는 대로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세요. 하나님 시스템 구성하게 해주십시오. 지역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할까요? 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용기 내고 이제 믿음 갖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보여. 낙심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응답 올까봐 여러분에게 낙심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 딱 차리고 응답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캠프는 응답받아야 돼요. 성경적인 응답. 하나님, 이 캠프 중에 나는 이제 인생 캠프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결단하고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한 나인데 오늘 말씀 듣고 뜻을 정했습니다. 나에게 이 캠프 응답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